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염려 근심 뚝 끊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꼭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크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이 틀리면은 모든 것이 틀립니다. 이 말을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이 틀리면은 모든 것이 틀린다. 방향이 틀리면은 열심히 달려갈수록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열심히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틀리는데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열심히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늦게 시작해도 바르게 시작해야 되고요. 걸어가도 방향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틀리는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지금 창세기 이제 곧 끝나갑니다만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을 답을 내셔야 돼요. 그냥 복받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저께도 우리 개업하시는 분한테 가서 말씀 전할 때에 시편 1편을 봉독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린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다. 그걸로 시작이 돼야 된다. 돈 벌어가지고 복 받는 거 그거 벌써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이 안 바꿔지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은 얻더라도 많은 것을 손내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주권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 자체가 어떤 시작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 사건 모든 것의 시작인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데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작됐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개하고 돼지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원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게 행복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하듯이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 인간은 잠수함 타고 바닷속에 들어갔다고 물고기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 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지하 몇 층 내려가 가지고 지하 세계 만들어 놨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에덴이에요. 그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누리니까 그게 에덴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만큼 우리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빨리 아셔야 돼요. 타락사건, 그런 인간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않느냐? 타락사건이에요. 가진 것, 배운 것, 지위, 명예 상관없이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다 가졌어요. 오늘 우리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잘 살아보자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노래까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때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해외 나가보지만은요,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던 필리핀, 태국, 아니면 또 뭐 미얀마 돌아다니면 아르헨티나, 남미 얼마나 우리보다 더 잘 살았는데요.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정도로 우린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요. 그러면 사건, 사고가 없어야지요. 근데 왜 정신병동은 차고 넘치고 생각할 수 없는 사건, 문제, 굉장한 지위와 학문과 엘리트층에 있는 판사나 검사나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과연 저것이 행복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도 모르는 고통이 인간에게 어느 날 들어닥치는데 그게 영적 문제예요. 타락 사건이 뭔가? 하나님 떠난 사건이에요.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난 거고, 그걸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바로 원죄예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사단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모든 문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종교도 만들어 보고요, 답이 없어 철학 사주팔자 이거 해보고요, 답이 없으니까 착해보자 해가지고 착하고, 착하면 잘 살아야지요. 착하면 잘 돼야지요. 근데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정신적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팍해야 되느냐? 강팍하다가 어느 날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게 그게 강팍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오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땅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선지자, 죄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실패시켰던, 망하게 했던 악한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 아니고는 절대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타락 사건, 원죄, 마귀, 죄, 지옥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가르쳐주고, 제사장 되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왕으로 오셔서 악한 사단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모르고 교회 다녀요. 이거 모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 부르다가 모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게 찬송이 아니고 신앙 고백 아니고 교회 와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오늘 교회 와서 노래 부르지 말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은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찬송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부른다. 그거는 노래예요. 홍수 사건. 똑같은 홍수를 당했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그게 뭔가? 똑같은 문제인데도 어느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죽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똑같은 문제인데 오히려 그게 복이 되어버린 거 있지요.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그게 비밀이 뭔가? 은혜 받은 자예요. 홍수, 나도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바깥에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은 자도 괜찮고 방주 안에 있으면은 일해도 괜찮고 방주 안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방주 바깥에 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그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왜 불신자가 성공하는데 어느 날 이유도 모르게 무너지느냐? 크게 성공한 사람은 크게 무너져 가지고 오히려 더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성공하는 줄,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공 때문에 거기에 무너지는데 같이 무너져 가지고 같이 자살하게 되고 인생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성공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이 세상 성공하는데 이 예수 믿는 거 기독교 신앙생활에게 걸쳐, 그래서 예수님 잠시 계시라 하고는 가서 성공했는데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망한 것이 오히려 복이 돼. 왜? 예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이 뭐야 되느냐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시작이 틀리면은 모든 것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면은 열심히 달려갈수록 이거는 나중에 더 고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는 장로님들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불신자 성공 부러하지 말라고. 장로님들의 중직자는 세상 나가면은요, 불신자 성공했는 거 보면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빨리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본인들이 얼마나 큰 문제에 걸려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바벨탑 쌓고 그러면서 홍수 났었을 때에 방주 바깥에서 전부 떼내려가는데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문제, 자기들에게 걸려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 거를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성도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성도는 얼마나 큰 축복받는 자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문제가 뭔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 줄 몰라요. 장로의 직분은 대표적인 직분이에요. 교인들의 대표예요. 장로의 직분은 기름 부은 직분이에요. 중직자의 직분은 기름 부은 직분이라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너는 히브리인들과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얘기하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장로들에게 얘기해. 제일 먼저 누가 은혜 받아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제일 은혜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장로는 족장들의 대표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씀 듣고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전부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 히브리인들에게 그 얘기를 다 장로님 다 얘기했을 때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고 모델적인 축복을 받은 자고 가장 먼저 복음의 비밀을 누릴 줄 아는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방해를 받는 거고 쏟고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부터 중요한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으셔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헌신하면은 해도 뭐라 하냐, 사도 바울처럼 언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장로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가 고백되어진데 사단이 어떻게 틈타요? 내가 하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쏟게 되는 것이고, 내 의가 나오니까 공격당하고. 그래서 교회 일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은혜로. 그래서 오늘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시작하니 시작부터 틀렸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시작부터 틀리니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는 영적 축복의 모델인데 그거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진 것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내 사건이나 내 인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확인하고, 모든 시작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언약의 족장들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이제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족장인데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아버지, 형제, 그 다음에 조카들 다 불러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고센 땅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이제 너무 이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들 둘을 데리고 야곱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야곱께 찾아오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전에 족장들의 구원, 언약자분들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부터 알아요. 우린 창세기를 본구하면서 언약의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구원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은혜 강단에서 계속 구원의 메시지가 창세기를 통해서 흘러 넘쳐요. 왜 그런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는 축복이 어떤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타락, 악한 사단마귀 때문에 원죄 가운데 빠져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홍수, 은혜 받은 자는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하고 해도 방주 밖에 있어서 망하는 것이다. 바벨탑,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전부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답이에요. 오늘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구원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요, 오래 믿었는데도 구원관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얼마만치 알아야 되느냐? 구원파보다는 확실히 더 잘 알아야 돼요. 구원파 하는데 구원파 들어보면은 거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히 알고, 또 이단들이 얘기하는 구원 얘기하면은 그게 뭐가 잘못된지 확실히 알 정도 돼요. 그래서 세절기 할 때 세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점진성, 구원의 완전성, 절기도 구원 얘기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을 인쳐 보증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래 주신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피제사가 뭐고 성막이 뭐고 성전이 뭐 전부 우리에게 구원 말씀하시는 거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구원은 뭔가 주인이 바뀌는 거구나. 마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 주인 되는 거나. 족장들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할례 받아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 받아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뭔가 그 언약의 약속을 잡고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모리아 산에.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준비되었구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히 잡고 순종 속으로 들어가는지. 요즘 순종 얘기하면은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얘기겠지요?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믿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뭔가 구원받은 자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사기꾼 같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 보다가 오늘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보다 훨씬 예수님 더 닮았다는 거예요. 왜냐? 야곱 같은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간다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요? 근데 어느 날 성화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바꾸고 베델에서 바꾸고 세겜에서 바꾸고 전부 바꿔가지고 어느 날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는 축복을 뺏으려고 쫓아다니는 인간이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변하는구나. 요셉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는 어디서도 승리한다는 거 말이에요. 애굽 갖다 놔도 애굽에서 승리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거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요. 주님이 내가 주인 돼 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7가지 축복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머지는 권세인데 자꾸 사용해봐요. 현장에서 사용해 보시라니까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느냐. 둘째입니다. 오늘은 언약의 전달과 언약의 전수,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말씀합니다. 야곱의 소원이 뭔가? 언약의 전달입니다. 지금 야곱이 병이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두워가지고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야곱의 소원이 뭐예요? 야곱의 소원이 내 이 언약을 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어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언약 전달과 언약 전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거를 한으로 지금, 야곱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언약 전달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가나안 땅 잊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 나는 현장이에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지금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누구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거, 이삭에게 얘기했던 거, 야곱 자신이 그걸 알았잖아요. 루스가 어디예요? 루스가 에서 피해가지고 바다나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잔 곳이 루스예요. 그게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하기 이전에 그게 루스예요. 지금 그 루스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해라 했던 거, 그 언약을 지금 다시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거기 가라 했고, 나도 거기 갔었고, 그래서 너희들도 거기 가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 항상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상기시키면서까지 가나안 땅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라헬이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베들레헴, 에브랏까지 가져가가 거기서까지 장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오셔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소원은 언약의 전달입니다. 언약의 전달이에요. 몸이 아파가도 일나가지고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지금 전달하는데, 가나안 땅 잊지 말아라. 왜 가나안 땅 잊지 말라 했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언약 중에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오고 거기로 전부 가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느냐? 야곱은 언약의 비밀과 언약의 전달자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아들들 둘을 데려갔습니다. 1절 이후에 보면은 요셉은 언약의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그 언약 붙들고 요셉이 살아왔고, 오늘 또 그 언약의 축복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느냐?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전달돼요. 언약의 축복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언약 가진 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그게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애굽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왔었을 때에 야곱은
이 두 아들이 애굽의 귀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후손들이. 그래서 요셉은 영적으로 축복을 크게 받았는데 무슨 축복 받느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는 다른 모든 아들들의 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에 요셉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에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누구 이름이 들어가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성경에 들어가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귀족, 세상에 속하지 말고 12족장 안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12족장 안으로 너희들은 들어와야 된다. 요셉과 그 후손들이 애굽의 귀족이 됐다 해가지고 애굽에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 12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에브라임과 그러면서 므낫세가 12족장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손주들인데 야곱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후에 모세가 바람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 12지파의 두령을 보낼 때에 요셉의 이름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루벤은 장자일지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유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을 중요시 아는 사람하고 육신적인 것을 중요시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늘 구분하셔요.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 속에 모든 육신적인 축복이 따라와야지 우선순위 이거 놔두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지. 그게 전부 다 바벨탑 쌓는 것이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걸 알게요. 루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 추구하다가 육신적인 쾌락 쫓다가 육신적인 장자의 명분까지도 영적 축복 받은 자에게 다 뺏겨버린 거 있죠. 성경에서는 각자의 그 축복을 오늘 또 보면은 원래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아들들이 야가 므낫세인지 야가 에브라임인지 몰라요. 요셉만이 그 사실을 알고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다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다가 원래 오른손이 힘이 있으니까 요셉 생각이지 요셉 생각인데 오른손에 힘이 있으니까 오른손에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 들어갔는데 야곱은 눈이 어두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밝았어요. 우리가 빨리 아셔야 돼요.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 해가지고 영적 눈까지 어두우면 안 돼요.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이 에브라임 쪽에 가고 왼손이 므낫세 쪽에 가요.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영안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가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게 에브라임인지 이게 므낫세인지를 분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영안은 밝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세 들수록 더 기도하고 연세 들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훌륭한데 마지막에 가 잠깐 그거 실수해가지고요, 예? 아들 피난 가고 난리 칼부림 날 정도로 됐는 거예요. 오늘
육신적인 혈통의 장자 루벤이 있고 영적 축복의 장자 요셉이 있고 메시아 언약의 축복받은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메시아 축복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 언약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는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 요셉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유다는 메시아 언약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12지파 축복할 때요, 야곱이 마지막에 12지파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축복하는데 메시아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받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중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모르면은 루벤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거 아는 사람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거 아는 사람은 메시아 언약의 축복을 받고, 그거 아는 사람은 그 축복대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이래요. 우리 성경 읽다가 성경 보면은 에브라임하고 할 적에는 그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그만큼 에브라임이 번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셋째, 창세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4가지 언약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답 없어요, 인생에. 어디 가도 인생에 답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더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에 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늘 야곱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것처럼 거기에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가느냐?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거 이만하면은 확실하죠. 이것보다가 더 어떻게 정확한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으니까 언약을 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 둘째는 하나님 만난 구원받은 자가 무슨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받은 거 그거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증거하는 길이 뭔가?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길이 뭔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으나 가세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다. 끝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경책이 없을 때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그게 끝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12신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방안이 뭔가? 그게 바로 제자운동이고 가나안 땅이에요. 방향은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방법은 제자운동이에요. 오늘 또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이 오늘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언약의 전달자가 되고 언약의 전수자가 되어야 돼요. 말 안 듣는다. 야곱처럼 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가실 때 예수 잘 믿으라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아들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 그 어른이 저 장로님인데요, 저 지산 초등학교에 교장으로 계셨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데 아들이 대구에서 굉장히 부자였는데 신앙생활 안 했다. 마지막 돌아갔을 때에 불러나놓고 야곱처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제대로 믿어. 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유언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쏟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확실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쏟고 있었네. 쏟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저는 너무나 아닌 거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좀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노회장 돼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배운 대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 좋은 말이었는데 답은 아닌 거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언약의 신앙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전달되고 전수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늘 말씀한 대로 내 꿈이 어디서 나와야 되지요? 비전에서 나와야 돼요. 그 비전이 어디서 나옵니까? 언약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야곱과 요셉이었습니다. 요즘 CVDIP, 또 뭐 장거리 유도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문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거 자꾸 비슷한 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언약에서 비전이 나오고 그 비전이 내 꿈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가져가 이미지 형상화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내 인생이 언약의 작품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전수되는 현장을 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실제 한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을 말씀합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귀족되는 것을 원치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양자까지 삼으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사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함께 예배의 축복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